우리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세월이 너무 참 각박한 것 같아요. 인간관계 또한 너무나 삭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지나간 세월, 힘들고 고달팠던 그 세월이 잔주름이 되어가지고 나이가 한 50, 60, 70, 80 되면 얼굴에 주름이 지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 마음의 상처 또한 점점 하나 둘 쌓여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마지막 그 임종을 지켜보면서 참 너무나 안타까운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나이가 한 80 좀 못 됐는데 이분이 어쩌면 아마 지나간 삶 속에서 많은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그 많은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를 몸에 안고 마음속에 안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 순간까지 얼마나 몸부림치는지요.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분노와 한을 사귀지 못하고 막 그냥 몸을 비틀면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누군가를 향해서 이충이라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그러다가 숨을 거두는 그런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 15절을 보시면 쓴뿌리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쓴뿌리가 왜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여기 이 쓴뿌리가 무슨 뜻일까요? 예리한 상처를 입어서 생긴 마음의 종기, 본래 원어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체적인, 신체적인 많은 상처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러나 이 신체적인 종기, 이런 상처는 사실 약을 바르거나 주사를 맞거나 세월이 가면 완전하게 회복이 되집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게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그 마음의 상처는 마음속에 쓴뿌리가 되어 자리를 잡는 관계로 점점 더 커져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음의 상처가 왜 생기는 것일까요? 마음의 상처는 물론 상대방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 형제 간에 아니면 또 친구 간에 거래처 간에 어떤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상대방으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아닌 성격 때문에 자기 자신 스스로 만드는 마음의 상처도 있는데 사실은 이 마음의 상처는요, 육신적인 종기나 육신적인 상처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사람의 마음속에 이 마음에 받은 이 상처가 그것이 나중에 뭘로 변하는가 하면 쓴뿌리로 변해져요. 이 쓴뿌리로 변해지게 되면 땅 속에 뿌리를 받고 있듯이 마음 속에다가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순간 어떤 누구 말 한마디, 위로 한마디 이런 것 때문에 이 마음의 쓴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잘라내면 잘라낼수록 다시 또 시간이 가면 다시 되살아나게 됩니다. 자, 이런 쓴뿌리가 있는 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제대로 화목을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 생각이 부정적입니다. 긍정적이지를 못하고 부정적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일단 의심을 하고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남을 원망하게 되고 파괴적이 되고 도저히 다른 사람과 화목을 이룰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나타나게 되집니다.
자, 그러면 이런 쓴뿌리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가 세 가지로 쓴뿌리의 결과, 마음의 상처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이 쓴뿌리가 자라고 있는 사람은 조그만 문제도 참고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늘 상대방을 원망하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는 없지.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신단 말인가?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편과 아내를 원망하고 주위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않고 살아간다, 얼마나 큰 불행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찬송을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예배를 드리기는 드는데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얼마나 불행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강조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바른 관계가 무엇이냐? 예를 들자면 물고기가 물 밖을 나와서 어항 속에 있다, 결코 그 관계를 바른 관계라고 볼 수 없고, 새가 푸른 창공을 날 때에 헐헐 자유롭게 날아다닐 때 바른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세상에 갇혀 있는 새 또한 바른 관계라고 볼 수 없겠죠. 그와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때 그 관계를 가리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자,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예배를 드려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고, 찬양을 불러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고, 그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결국에는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쓴뿌리는요, 자기 자신을 괴롭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자, 그러면 여기 누구를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 그 상처가 마음의 쓴뿌리가 되어 자리를 잡게 되면 먼저 그 쓴뿌리가 자기 자신인 나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한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기독교 잡지에서 읽은 그 상담 기사인데 그 기사를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떤 40대 초반의 여인이 이 암 선고를 받았어요. 암 선고를 받고는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교회 목사님을 찾아서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을 내어놓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위로해주고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 1서 1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요. 자, 그 자매는 사실은 이 암도 중요하지만은 암보다 더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 어떤 누군가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 그 마음의 상처가 마음속에 쓴뿌리가 되어 있었는데, 그 상대방이 누군가 하면 이 자매가 어릴 때에 그 아버지가 일찍 죽고 양부가 들었는데 그 양부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성적 학대를 당하면서 자라다 보니까 그 양부에 대한 증오심이 그냥 풀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거기다 이제 암까지 걸렸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결국 그 목사님을 만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먼저 우리가 이 어떤 마음의 쓴뿌리를 가지게 되면 그래서 어떤 누구에게 증오심을 가지게 되면 그 증오심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으로부터 권면을 받고 위로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 밑에 엎드리게 돼요. 십자가 밑에 엎드려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 만나고 그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그 양부를 용서를 하게 돼요. 용서하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얼마나 위로가 넘치는지. 근데 놀라운 사실은
마음의 상처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육체적인 질병이 암 세포가 점점 죽어버리고 결국 얼마 있다가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아니 암이 아예 다 나아버린 거예요. 자, 암이 치유된 것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설명을 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입은 상처 때문에 쓴뿌리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 육신적인 질병까지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은 제일 큰 문제가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영혼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면 내 영혼이 먼저 구원 얻어서 요한 1서 2장에 있는 대로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 보면 내 영혼이 구원 얻으면 육신적인 건강도 잘 되고 범사에 하는 일도 잘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맺어지고 그래서 내 영혼이 은혜가 넘치면 육신적인 질병까지도 고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 자매가 그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쓴뿌리는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이 쓴뿌리는 첫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세 번째로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5절 보시면 쓴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함이라. 내 마음속에 만들어진 이 쓴뿌리가 나뿐만 아니고 주위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나의 그 쓴뿌리를 해서 더러움을 입을까 한다. 피해를 입을까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독일의 나치 히틀러를 잘 알고 있죠. 이 나치 히틀러가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하고 그리고 그 자신도 망한 인생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나치 히틀러가 왜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했을까? 왜 자기도 망한 인생이 되었을까? 그것은 뭐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는 대로 유태인에 대한 증오 때문이었습니다. 히틀러가 어릴 때에 그 어머니가 젊어서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는데 병원의 의사가 일주일에 한 2번씩 이 어머니 집으로 찾아와가지고 어머니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방문을 열게 됐는데 어린 히틀러가 방문을 열어보니까 병 고치러 온 의사가 어머니와 더불어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의사가 유태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틀러는 어릴 때부터 그림에 소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 전문 학교에 가려고 어떤 유명한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서를 했는데 2번 지원을 했는데 2번 다 떨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학교 교장도 유태인이었고 그리고 그 심사위원도 유태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청년 때에 어떤 이쁜 한 여인과 연애를 하게 됐는데 근데 아주 이제 결혼까지 약속하고 연애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여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인이 자신을 버리고 다른 어떤 남자 청년 사업가와 결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청년 사업가 누군가 하면 바로 유태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이 어릴 때부터 계속 유태인에 의해서 그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것이 마음의 쓴뿌리가 되어 있다가 결국 이제 복수심이 증오심으로 유발돼 가지고 결국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하고 자기 자신도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도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들을 한번 보세요. 뭐 심지어는 살인 사건도 보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심리학자 연구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거의 70%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그 상처가 마음의 쓴뿌리가 돼가지고 그 쓴뿌리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살인 사건이든 뭐든 간에 결국 자기 스스로 그 쓴뿌리 때문에 오해한 데서 비롯되게 됐는데 그 오해 역시
거의 80%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교회 생활도 그렇고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참 많은 오해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말 한마디 들을 때도 평소에는 잘 넘기다가도 어떤 그 형편 처지에 따라 어떤 모임의 어떤 모임에서 그 상처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어떤 말 한마디에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그 말 한마디를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타임머신을 타고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실 20년 전에는 그 말 정도 결코 상처를 받을 정도가 대수롭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10년 지나고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쯤에는 그 말을 어느 정도는 그냥 받아 넘길 수 있는 별것 아닌 말이었는데, 요 근래에 와서는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고 그냥 쓴뿌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인간관계가 점점 삭막해지고 믿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미국에 온 지 31년 됐는데 30년 전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는 교회 가서도 우리가 교인들 간의 인간관계를 이렇게 맺다 보면 사실 어느 정도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있는 그 말을 끄집어내서 상대방이 그냥 편하게 말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로부터 한 15년 지나고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쯤에는요, 그 말, 상대방에게 말을 내놓을 수 없는, 조심스럽게 말을 내놓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예 말을, 송 깊은 말을 내놓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면 뭐부터 생각합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저 사람과 내가 친구 사면 내가 이익을 볼까 손해를 볼까? 우선 계산부터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인간관계가 삭막해지고 마음의 상처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색깔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마음속에 상처에 의한 쓴뿌리를 가진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그 쓴뿌리가 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부모 형제 간에, 아니면 부부 간에, 아니면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거래처를 통해서 맺어질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자기 성격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점입니다. 우리 교회가 20년 전에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참 어떤 그 문제 때문에 제가 많이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 별거 아니고, 어떤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교인들 중에 어떤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교인들이 자기에게 인사를 안 한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 뭐라고 하는가, 목사가 그 사람에게 자기를 안 좋게 이야기해가지고 그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인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참 그때는 정말 이걸 속을 끄집어내가 보여줄 수도 없고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사가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중간에서 이간질시켜가지고 내 목회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간혹 보면요, 아니 목사님이 오늘 지난 주일날 내보고 내 인사를 안 받더라고, 이런 소리를 제가 한두 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요즘엔 조심을 하는데요. 어떤 때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뭐 바쁘게 어쩌게 이야기하다 보면 나중에 누가 인사를 하는데 그냥 뭐 못 느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이제 그분 마음 속에는 어딘가 옛날에 상처받은 어떤 마음의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내 인사도 안 받고 나에게 무슨 감정이 있는가 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 참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한지 몰라요. 오늘날은 세상이 정말 각박합니다. 인간관계 삭막합니다. 누구나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 싶으면 그 상처는 빨리 치유해야 됩니다. 어떻게 치유해야 될까요? 어떤 방법으로 치유가 가능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갈보리 언덕 주님 십자가 밑에 부복하는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 언제부터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됐나? 언제부터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천국 백성 된다, 그리스도인 되었나, 이걸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나도 과거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 원수 관계 아니었습니까? 우리 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 관계였습니다. 원수 같은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지구상에는 아직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모르고 살아서 많은데, 나를 내가 뭐 이쁘다고, 내가 뭐 잘났다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천국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게 해주셨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그 어떤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 짐작을 해봐야 정말 나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나? 진짜 지금 주님과 나 사이가 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나?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 보좌에 연락될까? 내가 부르는 이 찬양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꼭 틈틈이 한 번씩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간혹 이제 주일 오후 저녁에 집에 가서 잠자리 들기 전에 늘 오늘 하루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도 혹시 교회에서 내가 목사가 돼 가지고 혹시 어떤 성도 누구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은 없습니까? 하고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 순간순간을 더듬어 보는, 그게 이제는 완전히 일상화 돼 가지고 잠자리에도 잠들기 전에 반드시 그것을 제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생각해 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형제 자매에게 마음의 상처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지 아십니까? 십자가 밑에 깊이 부복할 때, 그때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의 복을 주실 때에, 여러분 어떤 때에 은혜의 복을 주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순물이 끼어져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바를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끌어다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진통제를 우리가 간혹 먹는데요, 저도 옛날에 노동하면서 골병이 들어가지고 하루에 2짭 3짭 뛰면서 골병이 들어가지고 지금 세월이 뭐 20년이 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몸이 쑤셔가지고 밤에 진통제 없으면 잠을 못 자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 아니면 토요일 저녁 간혹 진통제를 먹고 잠을 자는데요, 오늘도 몸살이 나서 못 나온 분이 있는데, 몸살은요 뭐가 치료할 수 있습니까? 진통제 먹으면 됩니다. 진통제 먹으면 시간 지나면 몸살은 해결돼요. 그런데 마음의 상처는요 진통제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마음에 자리 잡은 쓴뿌리도 진통제 가지고 절대 그 뿌리채 뽑아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 밑에 깊이 부복하고, 십자가 밑에 깊이 부복할 때 성령님이 역사해서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뿌리 내리고 있는 그 쓴뿌리를 완전히 제거해야 우리가 참된 위로가 넘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인 대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십자가 밑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더 되새겨보고, 지금도 혹시나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누구의 말 한마디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면 그 모든 상처 십자가의 은혜로 다 해결받으시고, 금년 한 해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의 쓴뿌리 없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고 위로와 평강 속에
힘있게 능력있게 그리스도인답게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